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든 종교가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주로 자기 소원을 빕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욕망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신을 어떻게든 구슬러 소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해도 기도를 마칠 즈음에는 대부분 이것저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프레드릭 뷰크너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간청한다, 흐느껴 울기도 한다, 하찮은 찬송으로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한다. 벌써 잘 알고 계신 죄를 새삼스럽게 털어놓는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뜻을 바꿔보려고 안달한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은혜에 힘입어 그 기도가 응답된다. 기도응답은 신비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간구할 수 있을까요? 스포츠 선수가 이기기를 기도하면 상대 선수는 차별받아야 합니다. 언제나 주차 공간이 생기도록 기도하면 누군가 그 공간을 빼앗겨야 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대로 다 되면 하나님의 계획은 뒤틀립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우선일까요?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선일까요?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놓으라는 주문서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무질서와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도 신앙이 성숙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80세 하나님을 만났지만 두려웠고 머뭇거렸습니다. 억지로 소명을 받아들이고 애굽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나름 당당하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러나 바로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는 히브리인들의 노동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하였습니다. 바로왕 람세스 2세는 화려한 국력을 자랑했습니다. 신전과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짓는데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주로 희는게 짚을 섞고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하자 벽돌에 섞는 짚을 주지 않았습니다. 짚을 스스로 주어서 벽돌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고도 벽돌 생산량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애굽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에서 짚을 거두어와야 했습니다. 감독들은 생산량을 기한 내에 맞추라고 다그쳤습니다. 사실 무리한 요구였죠. 제대로 수량을 맞춰내지 못했습니다. 감독들이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에게 회초리를 휘둘렀습니다. 매를 맞고서 작업반장들이 바로에게 호소했습니다.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는 게으르다며 꾸짖었습니다. 한가하게 광야에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겠다고 한 것을 타박합니다. 다시 가서 일하라. 짚은 주지 않는다. 수량은 그대로 바치라.
작업반장들이 아무 소득 없이 바로의 궁에서 나왔습니다. 마침 길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났습니다. 작업반장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분풀이를 했습니다. 21절에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작업반장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괜한 짓을 해서 자기들이 파라오의 눈밖에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벽돌 수량을 맞추지 못해 죽게 생겼습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모세를 벌해달라는 말입니다. 이런 기도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모세를 믿지 않았어요. 괜한 부스럼을 건드렸다며 오히려 원망했습니다. 이런 모세를 벌해달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모세는 배신감이 들었을 겁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 신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동족에게도 서운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느 쪽에도 서지 못하고 이방인이 되어버린 거죠. 모세는 자기를 보내놓고 일이 이토록 꼬이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께 이 탄식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돌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처음부터 벽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분명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실종되었습니다. 일이 되려 꼬이고 동족에게는 원망만 들었습니다. 모세는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이 기도에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들어갔어요.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당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냥 미디안 광야에 있을 걸 괜히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이 바로를 만났다가 더 나빠졌습니다. 이건 뭐 되는 일이 없습니다. 모세는 동족에게 당놓고 하나님께 그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참 이기적인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모세가 그걸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에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종의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모세는 바로가 곧바로 고분고분 들으리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어요.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재앙을 겪도록 하실 계획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신인 줄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신이시고 전능하신 줄 깨닫게 하실 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작전을 미리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걸 흘려들었어요. 일이 제대로 풀리질 않자 이 작전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만 쏟아 놓았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먼저 승무원이 비상탈출 시범을 보여줍니다. 위급 상황에 산소 마스크가 위에서 딱 떨어지면은 딱 착용하는 법, 의자 밑에서 구명조끼를 꺼내서
입는 법, 그리고 탈출 직전에 그 끈을 탁 잡아당겨서 공기를 탁 부풀리게 하는 법, 만약에 이 공기가 채워지지 않으면 수동으로 후 불어서 공기를 집어넣는 법도 알려줍니다. 마지막에는 의자 밑에 웅크리는 자세, 그리고 비상문을 탈출하고 미끄럼을 타고 내려가는 법까지 잘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듣는 승객이 없습니다. 비행기를 많이 타봐서 다 안다는 거죠. 시범 보이는 승무원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막상 사고를 당하면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게지요. 예비군 훈련도 가보면 비슷해요. 현역 때 다 배운 거니까 모든 교육에 시큰둥합니다. 교육 시간에 모두 딴청이에요. 그저 다 귀찮게 여기고 시간이나 때우다가 가겠다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설마 비행기가 사고 나겠어? 설마 전쟁이 터지겠어? 그런 마음 때문이죠. 생사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인데 이걸 건성 듣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그리고는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는 근시안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다음 장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그걸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작전 계획을 일러주십니다. 다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게 하라고 다시 말해보라고 하시죠. 모세는 이스라엘 동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냐고 뺍니다. 또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느닷없이 400년 긴 세월의 족보 이야기를 하세요. 야곱의 아들 루벤, 시므온, 그 다음에 셋째 레위, 그 다음에 넷째 유다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유다의 이야기는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 레위의 이야기로 후손이 이어진 이름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까지 이게 4대 족보가 쭉 나와요. 독특한 점은 이 레위 직계 4대의 나이까지 다 되십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산해 보니까 409년이 나와요. 여러분 6장을 보면은 이 족보 이야기가 14절부터 쭉 27절까지예요. 뜬금없이 하나님이 왜 족보 이야기를 꺼내셨는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로 이방 땅에서의 400년이 다 채워졌다는 거죠. 이 족보는 우연이 아닙니다. 수백 년 세월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 출애굽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모세는 단 한 번 바로를 찾아가서 그를 단박에 이뤄내려고 했어요. 모세는 그제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모세는 바로의 지루한 변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바로가 버텨도 모세는 탄식이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실패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확신으로 계속 바로를 찾아가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그 모세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는 기도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기준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켰을 때 차분히 중보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모세는 순종하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기도했습니다. C.S. 루이스는 기도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그래 내 뜻대로 해주마 라는 말을 듣고야만 인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끈질긴 기도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도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욕심으로 이것저것 구하던 기도에서 믿음이 자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성숙한 기도자가 됩시다.